안녕하십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정신교육. 여러분들이 가끔씩 별자리 명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운명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도 잘 사는데 아예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위험해 보이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위험해 보이냐면은 이제 저는 오랜 동안 사람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험해 보이냐? 이렇게 너무 이제 망해가지고 일이 안 풀려서 힘들고 이런 사람이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뭔가 다 내려놓으면요, 굉장히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어떤 계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친 확신. 보통 우리가 이런 위험한 확신은 언제 오냐면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 확신이 언제 오냐면은 이렇게 이제 요럴 때는 확신을 가져도 돼요. 인생에 있어서 확신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요때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다 돼요. 잘 될 때는. 근데 보통 확신을 가질 때가요, 제가 봤었을 때 그분의 운세가 요렇게 요 지점에서 사람은 굉장한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스스로가 알아요.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런데 자기가 요때 잘 했다라는 거지. 요때 자긴 잘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타당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요기가 이렇게 자기가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인생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뉴스가 나온 주식은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신의 삶의 어떤 이 때 있잖아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별자리 명리라는 것은 별자리 해도 되고요, 명리해도 되고, 타로를 해도 되고 다 상관은 없는데, 그런 운명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순리거든요. 자, 그러면 별자리 명리를 배워야 한다라기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순리란 무엇일까, 여러분? 위험한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 상담을 했었을 때, 되게 위험한 사람은 순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위험한 사람은 이 순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즉,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응보를 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2-3살만 돼도 알아요. 과연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은 벌을 받던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순리라는 것도 가령 이런 거죠. 예. 지금 봄이면 다음에 여름인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인 거고, 그 다음에 겨울인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준비를 해서 여름에 부풀려서 때가 됐었을 때 꺾은 다음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 많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벌을 받지 않고 있느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이런 때와 타이밍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 사람도 요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야 돼. 그건 맞는데 나쁜 사람조차도 자기가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는 어떤 때와 타이밍을 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얘도 벌을 받지만. 그런데 착한 사람이 이제 상을 못 받잖아? 그건 또 뭐냐면은 이런 때와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운명학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이건 해피니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말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험한 사람의 또 3번째가요. 위험한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해. 위험해. 노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어차피 벌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막 기도하고 내가 뭔가 믿으면 뭔가를 막 믿고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추락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 이게 제일 위험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위험한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이 공부가 다소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3년을 너무너무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혹은 이 공부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의 운세가 지금 현재, 당신의 흐름이 현재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공부는 잔인해요. 그래서 빨리 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벗어나야 돼. 자, 3년 이 사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운세가 겨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3년 노력한 게 수포로 들어갔구나. 여기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잔인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령 56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3년이 아닌 거야. 무려 30년을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건데 그 30년 동안 이 사람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애를 쓰면서 고생했는데 고작 56세에 처음으로 상담소에 왔는데 당신의 운세가 겨울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 56세 되신 분은
30년이 자기가 33년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와서 겨울이다. 예,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 조금만 더 참고 겨울의 운세에 준비를 해서 정말 2, 3년 후에 있을 이 봄의 기회에 터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꿈을 이뤄보지 못한 사람이 10명 중 7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어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 운명학을 제가 공부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방송에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자, 이 때를 배우는데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공부를 해야지만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운명을 돌아보면서 있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돌아보면서 나의 예전의 그때는 과연 어땠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여기서 우리가 과도한 그 자기 확신, 그리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노력하면 된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 몇십 년 동안 이 세뇌되어 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쳤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 공부를 해서 어떤 나의 그 어떤 바이오 리듬처럼 나의 생체 리듬처럼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제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30년 동안 자, 물론 가슴 아픈 얘기지만 30년 동안의 이 확신에 인생을 날려버리고 또 그 확신으로 인생을 날려버리는 건 괜찮아.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그죠? 이분께서 조금이라도 확신을 내려놓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았다면 훨씬 더 자신의 때를 압축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부가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방법이 있죠. 만약에 그러신 분도 공부를 배우지 않아도 좋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좋다, 안 배우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상식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몇십 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생체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틀 동안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날 이틀은 내가 이제는 좀 업된 마음을 삭히고 조용히 지내야지. 그러면서 다음날 일 별일이 없네. 그래 좋아. 이제 준비해야지. 희한하다. 7일째가 됐는데 뭔가 기미가 보여. 기분이 좋은데 다시 올라가 볼까? 그리고 또 일하고 이렇게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게 상식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기 싫으시다면 자신의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스스로 한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자기를 통제해 보세요.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규칙을 한 1개월 정도만 열심히 해보시면 자, 그래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걸 아주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시면 어느새 나의 기운에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공부를 안 배워도 좋은데 어떤 이 순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응? 지옥이 뭘까? 도깨비가 이렇게 나와서 도깨비가 막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막 그 뜨거운 마그마 용광로에 내가 불타 죽고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런 것이 우리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뭐냐면요. 지옥은 정해진 룰이 없는 상태예요.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가 지옥이 아니라 그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정해진 룰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도대체 감을 주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정해진 룰이 없이 행동할 때 지옥인 거죠. 사람의 지옥인 거죠. 그래서 설령 별자리 명리가 엉터리라 할지라도 정말 엉망진창이라 할지 그럴 리는 없지만 전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별자리 명리를 배우면 내가 그래서 저에게 배우시는 내내 그때 그랬구나. 그런 룰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잘 됐었던 룰이 있었구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대단한 면이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내 인생에 그런 규칙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어떤 순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나의 과거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이 과거와 현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돼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요? 그렇죠. 규칙이 있는 곳이에요. 규칙? 이 규칙은 강제가 아니고 순리? 자, 이 순리는 나라가 정해준 순리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자연 속의 나이기 때문에 나도 끝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을 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구나. 나는 그런 나뭇잎 같은 존재였을 뿐이구나. 그런 규칙의 운명의 운세를 알게 됐었을 때 그 순리에 순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순응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순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공부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타이밍을 잘 못 맞췄을 뿐이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으면 이틀이 4일이 되고 4일이 7일이 되고요. 또 7일이 9일이 되고 또 9일이 또 한 달이 되고 그러면서 언제든 내 차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